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 말씀하시길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아담은 죽습니다. 뭐가 죽냐? 영혼이 죽는 거예요. 육체는 930살까지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그 속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육체는 태어나도 영혼은 다 죽어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새 생명을 얻은 자들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 살아났으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여 땅의 것을 쫓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음란과 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육체 것, 땅의 것들은 이런 걸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와 같은 것을 행했을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냄과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버려버리고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은 옛 것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것이 새 사람, 곧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어떤 것이 있길래 하나하나 버리라는 것인가?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죽었던 그때는 뭐냐?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이었고 마귀에 속했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때는 세상 풍습을 쫓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습. 얼마 연초만 되면은 점 보러 다니라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토종 비결 보고 동쪽에서 그 목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 복을 갖고 온다는 목시성이 뭔가 그럼 박시성이 오나 보다. 동쪽만 바라봐. 이사 갈 때도 아무나 이사 갑니까? 살 없는 것 동서남북 봐서 오늘은 동쪽에 살 있는가? 그래서 살 없는 날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가 그랬다. 이게 얼마나 갑갑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았던 것, 이런 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았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 쫓았습니다.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정말 우리가 쉬고 싶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 정말 우리가 새로운 크리스찬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정말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정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살 때가 바로 음란과 부정과 탐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사람을 입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고 정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는 안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됐다 이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차 집사님 까베기 가게고 그거 하는데요, 바로 옆에 타투하는 사람이 들어왔대. 점 보는 사람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까베기 가게 하니까 그래서 핫도그하고 까베기 갖고 처음 왔으니까 먹어보라고 이제 줬대요. 그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현수막에 앞에 크게 이상한 그림이 막 그려있고 향불 냄새가 나오더래서 이거 이상한 데구나 생각했더니 거기서 아닌 게 아니라 까베기를 공짜로 주니까 먹더니 이거 까베기 줘서 고마우니까 공짜로 점 봐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점 봐주겠다. 여러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우리 차집사님 얼마나 쎄.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그거 점 안 봅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 하는 말이 장로도 보고 권사도 보고 집사도 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점 보는 사람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까지 옛사람 모습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하니까 자꾸만 불신자들도 만나야 되고 거래처 만나니까 술 한잔 하자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서 안 한다니까. 아니 집사가 뭐 예수 믿다고 술 안 해? 장로도 하는데. 아니 무슨 내가 장로랑 먹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장로랑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장로도 먹는데, 아니 그 불신자 장로랑 술 한잔하고 일평생 장로도 술 먹었다고 그 사람 간증을 수없이 할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그 장로가 그 일평생 불신자 입에서 그 사람도 술 먹더라, 그 사람도 술 먹시다. 아니 주님이 얼마나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불신자 가운데 일어나 구분되라는 거예요. 구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못 버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옛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사람 됐다. 우리 옛사람의 풍습, 그 세상 풍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원하는 것 쫓아가면요 다 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일지라도
육체가 원하는 것 쫓아가면요 다 죄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죄가 없어도 육체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육체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로마서 8장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도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아직까지 그대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이에요, 육체요? 영혼이 구원받은 거, 영혼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8장에도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송사하며 하나님이 의롭댔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 영혼은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는 아직까지 죄가 있어. 어제도 죄 졌잖아요, 여러분.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졌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계속 죄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는 죄 없기 때문에 나는 영혼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건 영혼이요. 자, 내 영혼은 죄가 없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은 죄가 없다. 내 영혼은 죄가 없다. 내 영혼은 죄가 없다. 자,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육체는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어.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육체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의롭게 해줬으니 육체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으니 육체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의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것 쫓으면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육체가 원하는 것 쫓으면은 육체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바울도 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육체 속으로 자꾸만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리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육체는 근데 계속해서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자, 22절에 엉뚱한 거 읽으셨어. 자, 22절. 자, 정신 차려 주세요, 사모님.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아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랄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 뭐가 돼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뭐하냐?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쉬고 싶고 얼마나 세상 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쪽으로. 그래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리랴.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육체 원하는 것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새 사람,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은 거요. 그래 로마서 8장 5절에도 말하는 것은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님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육신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육신의 소욕을 이겨버리고 성령을 쫓아 나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 쫓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 따라서는 절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보고 듣고 배운 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행합니까?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고 육신으로는 자꾸만 죄의 법을 쫓아가니 이 두 마음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서로 대적하나 원수가 되나니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싸우면 내가 예수 믿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자꾸만 우리를 죄 속으로 끌고 가. 그래서 죄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시브리서 12장에도 보면 2절에 예수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잠시 후에 받을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을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예수님도 생각은 뭐 이 잔이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 것은 다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록 해서 그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그 육체적인 싸움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서 육신이 원하는 것 가지 아니고 성령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는 죄와 싸우되 그러나 아직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요 육체가 원하는 것 쫓아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정말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육체 쫓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자 히브리서 보세요. 12장 2절부터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 안 가려고 막 싸우고 성령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얼만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싸우지 않았다. 육체가 쉬고 싶고 먹고 싶고 놀기 싶고 세상에 방탕하는 것 그대로 쫓아갈 때 그걸 싸우려고 몸부림쳤는가? 어느 정도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싸웠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처절한 그 싸움을 해서 주님께서도 그 잠시 받을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영광의 보좌에 올라갔다. 우리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아니 신앙을 지키며 죄와 싸우지 못하더라도 피 흘리까지는 싸우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까지는 여러분이 거역하고 마음으로까지는 단단히 연약하오나 마음은 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와 싸워 이기심 달라고 마음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죠. 피 흘리까지 싸우지 못할 자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려. 에이 시간이 없으니까, 에이 바쁘니까 하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이거 먹기 좋아하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놀기 좋아하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싸워봤냐는 거예요. 우린 정말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주님의 명령, 왜 싸우라는 거냐?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피 흘리까지 싸우지 못해도 마음까지는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 용서하소서. 정말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 용서하소서. 정말 마음까지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 자리에 못 나오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데도 하나님 양심에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피곤한 거 바쁜지 압니다. 그러나 10번 바쁜 적에서 한 번은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가 있지 않냐니, 그럴 때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주님 앞에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것 안다, 시간 없는 것 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한 번 그 너희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정말 이기고 싸워 나오라는 거예요. 육신은 쉬고 싶죠. 편히 쉬고 싶죠. 우리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쭉 말하죠.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세마포 옷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새겨주리라. 계속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예요. 육체의 옛사람의 유혹에서 이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자는 게 아니에요. 완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옛사람 것을 하나 버려가는 것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예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가수 패티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패티김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유명했죠. 근데 70살 돼서 은퇴하려고 기자회견을 다 하는데 아주 난 그 패티김의 기자회견을 듣고 마음이 아주 그 와닿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패티김으로, 원래 그 패티김의 본명은 김혜자입니다. 김혜자인데 내가 70살에 은퇴하면서 여태까지 살 때 자기는 김혜자로 살지 않냐고 패티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김혜자, 그 자기 이름이죠. 김혜자는 원래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쉬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혜자로 살아서 먹기 좋아하면 살뚱땡이 쳐가지고 그 팬들 앞에서 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절제했다는 거예요. 또 놀기 좋아합니다. 놀아선 되겠냐.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 그 노래 연습을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끝까지 새는 거예요. 가수들도 보면요, 노래 연습하면 안 하면은요 세월 가면 금방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했는가. 놀고 싶었어. 김혜자는 놀고도 싶고 먹고도 싶고 친구들하고 쉬고 싶고 다니고 싶다 이게. 그러나 나는 일평생 김혜자로 살지 않고 빼튀김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느 그 집사님의 신방을 갈 때 보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크게 표적으로 아래로 크게 액자가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답게 살자. 아주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가훈이래요. 답게 살자. 그러면서 부모가 부모답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식은 또 자식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답게 살자가 그 얼마나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까? 선생은 선생답게 해야 돼. 학생은 학생답게 해야 되거든요.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해야 돼. 판검사는 판검사답게 살아야 돼. 얼마 전에 보니까 판검사가 말이에요, 그 술 취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해가지고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냥 그걸 계속해서 뉴스 나오잖아요. 답게 살아야 돼. 그 판검사가 술 취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성추행하는 바람에 판검사 죄다 욕먹는 거예요. 죄다 욕먹어. 우리 집사, 장로, 권사, 그 목사 누구든지
잘못하면요, 답게 못 살면은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이 욕먹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주님 욕먹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님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전도사답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면 예수 믿는 성도답게 예수의 향기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애써야 되고, 하나님 몰라도 알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 닮으란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교회 안에 우리 정말 온전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닮아가되 육적인 크리스천 말고요, 영적인 분 닮아가라 이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성도 닮지 말고 영적인 성도 닮아야 돼.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육적 크리스찬과 영적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다 이거예요. 육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본을 담느냐? 많은 성도가 있어도 육적 크리스찬은 닮을 필요 없어요. 영적 크리스찬 닮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힘들어도 참 그 옛것을 버려버리고 살려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도 이전에는 그렇게 육신에 속하여 살고 정말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으로 살았을지라도 그 가운데 살았던 그 옛 모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벗어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옛사람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벗어버리려고, 하나라도 버려버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세요. 아, 나는 시간이 없어서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타협이 아니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 이길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도 보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한다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도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정말 이기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